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뭔가를 좀 전진해 보려고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또 그런 잠재력을, 그런 본성을 또 우리에게 넣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넣어 주신 우리의 그 본성을 이제 실제화해서 우리 삶 밖으로 나타내는 것, 그런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죠. 이미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우리 안에, 본성 안에 우리가 다 넣어주셨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분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다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뭔가 많이 알면은 뭔가 달라지겠지. 내가 먼저 더 많이 배우면은 내가 더 달라지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은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나타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여야 되는데, 그런 의도가 약하다는 거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은 강한데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좀 약하다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는지도 또 아시는 분이죠. 왜? 그분은 우리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중심대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셔요. 왜냐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 많이 들어야 되겠다,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은 그래서 아는 쪽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지,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되지. 그러면 그분은 그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쪽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내가 좀 더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겠다, 좀 더 내가 더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내가 배웠던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또 삶에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 이 새로운 생명의 그런 역사들이 내 삶을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쪽에다가 내가 중점을 두고 산다면은, 그러면은 그쪽에 성령님은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지 거기 따라 성령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되어지는 쪽으로, 나타내는 쪽에다가 집중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계속 많이 저와 여러분 삶에 많이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고 정말 이 시간입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내가 내 삶에 실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삶에 실제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겠다, 내 삶에 실제로 내가 변화를 내가 이루겠다 라고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결론을 짓고 결정을 내가 하겠다, 그게 정말 이런 각오를 내가 해야만이, 이런 우리 마음가짐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많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와 질병이 또 분노와 이런 모든 미움들이, 이런 것들이 와서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그들이 마귀의 종이 되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모든 인류에게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인류는 계속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 죄의 지배를,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래서 로마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지배를 받고 또 그렇게 그에 대해서 결과가 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질 때, 이런 개념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 생명을 주셨을까? 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생명을 왜 주셨을까? 그 생명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걸 안다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정복하는 상태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걸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 그 뭔지를 알고 또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근하는 쪽이 바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영역은 완벽하게 새로워졌습니다. 혼은 계속 우리가 다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과 혼이 강력한 이 듀오가 돼가지고, 함께 듀오가 돼가지고 이제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관리입니다. 마인드 매너지먼트라고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관리, 생각 관리, 마음 관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뭐든지 다 관리하잖아요. 정원도 관리하고, 강아지도 관리해야 되고, 고양이도 관리해야 되고,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몸도 관리해야 되고, 다 관리를 하죠. 우리 몸도 운동을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해서 몸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도 관리를 하고,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 매너지먼트, 관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관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바로 마음 관리라는 거죠. 잠언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삶의 모든 문제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다른 번역은 삶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내 생각 때문에 삶의 문제가 좋게 되든지 나쁘게 되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 관리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 몸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재정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행론을 다 정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행로를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갈 능력을 또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우리의 행로는 새로운 피조물을 한마디로 무슨 삶인가?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능력 있는 삶,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삶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하였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성,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안에서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분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 그걸 다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주셔가 아니고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반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죠? 반은 이미 다 주셨다는데,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게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인 거예요. 구약식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그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시죠? 그러면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여러분이 믿을 만한가요? 믿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한가요? 이건 믿기로 내가 계속 다루어 가야 되는 건가요?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믿을까 말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육할 수 있는 것, 내가 번성할 수 있는 것, 내가 충만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것,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걸 만들어가는, 이미 다 주셨으니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은 훨씬 쉽게 됐어요. 구약보다도. 구약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는 뭐예요?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시니까 아주 쉽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미 주신 행로를
내게 이미 주신 모든 행로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 어제 금요일 날도 애들이 얘기하는데, 야, 너 LTG에 기도 제목 80억 썼냐, 90억, 20억 썼냐, 내가 안 써서 내가 썼다, 막 그런 얘기하는데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믿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 청사진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 뭐 걔는 그 80억 얘기하지만은 20억이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본 것으로 보면 아주 걔는 믿음이 커가지고 근데 저는 이것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 속에 이건 빠지지 않아요. 나의 건강도 빠지지 않고, 내 자녀의 어떤 것도, 성공도 승리도 빠지지 않고,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삶이 예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요. 그렇죠? 지난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렸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예배가 구약에는 어디에만 하나님의 성전에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서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개인의 삶에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이미 없었어요. 네, 그들이 광야 지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개개인에게 그들에게 또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넓은 면에서는 그들 개개인 속에 하나님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는 그들의 예배 가운데 또 그들이 그 가정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오로지 예배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모여서야만이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구약에는. 근데 구약에서는 개인적인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만 예배라는 생각이 너무나 이제 강하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마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줘서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압력하는 압력을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구약식으로 그랬던 거죠. 모일 때만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삶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몸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삶이 다 예배야, 내 삶이 다 예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삶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것이 어떠면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까 내 삶이 예배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 삶이 다 예비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게 예배니까 내 삶이 예배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떠해야 되겠니? 그래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삶이 예배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죠. 이 세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또 동화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비슷하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죠. 마음 매너지먼트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관리해서 내 마음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본성이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삶인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마음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관리 그러니까 마음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도 이랬다가 한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다를 수도 있고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요즘 제가 디톡스를 월요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고구마를 맛있게 구우셨어요. 먹으면 안 돼요. 정보는 그것이에요. 내가 12시 반까지는 내가 이 디톡스 기간이라 시간이라 그 이후에 내가 샐러드를 먹든지 뭘 먹어야 돼. 샐러드 뭐죠? 과일식, 비건 채식이 아니라 뭐라고 어쨌거나 그거 먹어야 돼요. 정보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 정보 고구마를 푸는 순간 정보가 오늘 주일이니까 먹어도 돼. 배고프잖아. 그래서 먹었다니까요. 반쪽을. 다는 안 먹었어요. 다는 안 먹어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고요. 수시로 계속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 정보는 내 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생각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 코로 들어왔어요. 제 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배고픔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넣어주지 않으면 세상 정보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내 마음을 관리해. 자꾸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고 바른 정보를 넣어서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얘기, 뉴스 아니면 무슨 하다못해 요즘 자본주의 사회는 돈 중심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죠? 돈 중심으로. 그래서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지만은 우리한테 뭔가 물건을 팔려고
비즈니스를 잘하려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설명하는데 우리를 설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통계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몇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그리고 40대 이후는, 50대 이후는, 60대 이후는 몇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암이 걸릴 확률이 많아. 나 50대인데, 나 60대인데. 그러니까 그 확률, 그 통계를 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두렵게 되는 것이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몇 사람 중에 몇 사람이, 10사람 중에 1명이, 2명이 암이래. 40대는. 50대는 10사람 중에 3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대. 60대는 10사람 중에 4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대. 내가 아니란 법이 어디 있어? 그러고 우리를 설득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암보험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암보험을 들여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보들 계속 통계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계속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잘못하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관리를 계속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삶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면 어떡하겠니? 우리에게 자꾸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꾸. 그리고 세상은 자꾸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해자의 삶을, 희생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말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거절하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여의도 가고 왜 광화문 가고 제가 성도들에게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말에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데 왜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니까. 성경은 동성애하지 말라고 하는데 동성애를 하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성경 하지 말라는데. 차별금지법 좋은 거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하니까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해서 제가 국회의원 되겠어요? 시의원 되겠어요?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습니다. 되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제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제가 나에게 하나님 지각을 주셔서 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번 대선에 대통령 당선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꿈을 꿨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왜 자꾸 내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런 말을 싫어하셔서 그런 싫어한 말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 기생복등기 안 나온다라고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왜 그런가? 왜 말씀에 반대되는 거니까. 전 그것뿐이 없어요. 말씀에 반대되는 거. 그걸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건 거절하고, 이렇게 계속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상적 관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정원이 있는 집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우리가 거절하면 정말 좋은 정원을 갖고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집, 튼튼하고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밭으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사 지어주신 분 잘, 우리 뭐 김영경 집사님, 우리 원유 집사님, 한경희 집사님, 그에 여기 많은 분, 우리 곽정희 집사님,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다. 여러분 농사 앉아서도 다 알 겁니다. 밭에 잡초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무성하게 돼요. 어찌 그리 곡물보다 더 잘 성장하는지. 어제 비 왔잖아요. 잡초가 쑥쑥쑥 올라올 거야 아마. 곡물보다도, 채소보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잡초는 내가 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그런 수많은 잡초들이 수두수둑 나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생각을 고르지 않으면, 내 생각을 고르지 않으면, 내 마음 관리하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면 우리는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말,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은 거절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마음 관리 안 하면 그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있는 상태도 그냥 놔두면은 나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으로 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세상 정보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근데 이것은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 관리하는 것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골라가면 정말 여러분 삶에 놀랍게 전진하는 것을 본인이 느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말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 관리라고. 뭐요? 마음 관리. 누구 마음 관리? 목사님 마음 관리. 그게 아니고 내 마음 관리. 남편 마음 관리가 아니고, 아내 마음 관리가 아니고 내 마음 관리, 내 마음.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 그 관리를 잘하는 것이 바로 마음 관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도 있겠죠. 마음 관리인데 그 내용도 있고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서 정말 잘 정리한다면 내 마음 관리를, 그럼 항상 그렇게 결국은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부정적으로 하든지 긍정적으로 하든지, 잘 관리를 하든지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둔지, 그러면은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생각을 바꾸는데 좀 똑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하고 하는데 돌아가면은 옛날식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이게 뭘까요? 밭 고랑과 이랑과 두둑이에요. 뭐 이것은 인위적으로 했지만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런데, 비가 오면은 그냥 평평한 그 땅에, 뭐 사막에서 그런데 사막을 좀 찾아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평한 땅에 비가 오면은 빗물을 쏟아오면은 물을 쏟아오면 거기에 물이 흘러가지고 뭐가 생기면은 골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순수한 말로 고랑이라고 하죠. 고랑.
이게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이 두둑이면은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서 고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주면 고랑이 생겼으니까 물만 주면 이 그림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 생각의 고랑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고랑이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고랑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고랑이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랑이 문제인 거죠. 이 고를 어떻게 만드느냐,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인데,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건 그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갑자기 나온 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계속된 어떤 고랑, 습관이 있어요. 파여진 골이 있어요. 습관. 생각의 습관이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학습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내 이 생각을 어떤 학습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런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했지만은 자꾸 생각의 습관이 그렇게 골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돌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는 딱 앉으셔서 그걸, 바른 생각을 잡아오셔야 돼요. 말씀을 잡아오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아주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몇 번만 하시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로 내가 대체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몇 번씩 끌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몇 번 끌어오시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습관, 마음 관리 하나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고랑이 하나하나, 생각의 습관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거기에 뭘 쏟으면은 그냥 흐르게 되어 있어요. 저기 신촌동 행정센터 그 뒤편에 우리 아카데미 주말농장 밭을 8평인가를 샀어요. 근데 다리 골절돼가지고 전사님 못 가셨는데, 파 엎어야 되는데 어제 그랬어요. 전사님 어제 비 왔으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파 엎으면 잘 파 엎어질까 하니까 다리 아파서 빨리 다리 갈아엎고 뭘 고랑을 만들고 두둑을 만들고 해서 뭘 심어야 되는데 다리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김영경 집사님하고 한경희 집사님, 원희 집사님 강의를 듣고 우리가 가자. 그랬어요. 아마 요청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골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정말 요소에 분야에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음 관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마음에 변화하게 되면, 우리 마음 관리로 내 마음이 변화하게 되면 결국 우리 성품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면은 성품의 변화가 와요. 성품의 변화가 오면은 이제 삶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미래가 우리 손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막 계속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모으고 있으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유난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그냥 밝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고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나 자신의 변화돼 버리면 그 모든 것 중심 안에, 그러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내가 변해버리면, 내 마음이 변화되면, 그러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다 변하고 싶은데 성품이 변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코너마다, 그런 코너마다 예비하고 계시게 많은데, 절대 우리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애석하게도.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우리 성품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기질인 거죠, 기질.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는 성품도 다루시고, 그러니까 우리 기질도 다루시고, 또 우리 지식도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속사람 안에 혼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 삶은 이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크리스 목사님은 그래서 마음은 우리 혼적 영역의 본부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능력, 그 책에 보면은 마음은 우리 혼적 영역의 본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 처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정보 처리는 다 우리 뇌에서 다 처리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혼적인 영역은 다 우리 마음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가 들어와도 마음이 잘 다뤄진 사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또 마음이 잘 다뤄지지 않고 마음이 연약해 있으면, 그러면 그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두려움이나 염려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의심이라든지 염려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 심령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심령, 마음이 약하다는 얘기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만큼의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과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감정이.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 그러면 추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생각은 더 많은 부분이 그림인 것입니다. 그림. 생각은 더 많은 부분이 추론보다도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막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좋은 그림을 그리면 돼요.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 생각이라는 것은 그림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는 거에 가장 좋은 건 머릿속에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자녀를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간도 정말 아무리 봐도 지금 둘 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약속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셨는데 그것도 자녀가 있어야 내시로 날짜가 있어야 그것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실 것인가 믿고 싶었지만 상당히 그림을 그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난 그 아들을 이게 내 자녀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야 걔는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그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내 씨로 말미암아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만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어쩌란 말이에요. 둘 다 나이가 늙어가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뭐래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를 화해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화해시켰다는 거죠.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많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딱 보고 나서 하늘은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그렇게 해서 하늘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식을 생각할 때는 뭘 벗겠어요? 별들을 그리게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저렇게 많다고 그리면서 자식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 하늘의 별이 떠오른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갖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다면 생각을 관리하고 또 변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도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마음을 고르고 교정하고 하다 보면은 견고한 진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을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그런 모든 생각이나 그런 아이디어나 이론이나 추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초롱성같이 견고하게 딱 막혀 있어가지고 그걸 못 뚫는 거죠. 그런 견고한 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아니면은 들어가 있는 지식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그의 견고한 진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분야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살다가 그것을 우리가 견고한 진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환경적으로도 또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우리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하게 강한 요새들로 무너뜨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것,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포격.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어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에,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가 발견되면,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포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그 앞에서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이 나타나면 그냥 자연적인 영역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도 안 된다, 이건 해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마음을 다뤄가다 보면 어떤 경향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많이 고르게 되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 되겠죠. 내 마음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방향으로 조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좋게 가는 그런 태도가 이미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떤 일을 보면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응하는데, 이 태도가 골라진 사람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게 되지, 이렇게 골라져요. 그리고 그런 경향이 생겨버려요. 이걸 우리는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벗고자 하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덧입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됐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 나의 죄는 제거됐어. 나는 어둠으로부터 해방됐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라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각 분야마다 질병이면 질병, 재정이면 재정, 여러 분야마다 우리가 계속 덧입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덧입으면 돼요. 아까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말씀에서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말씀에서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덧입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자꾸 벗으려고 하죠.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자꾸 이렇게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안에서 생각을 고르는 작업 안에서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인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벌써 접근하는 태도가 다르죠. 신약시대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식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 없는 걸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힘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걸 갖다가 청원하고 간구하고 애쓰는 쪽으로 매달리는 쪽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없지만 내 머리숱까지, 내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그걸 다 세시고 계신 분인데 네 생활을 겪고 있는 걸 모르지 않아.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 주님은 모르지 않아. 성령님은 모르지 않아. 주님은 모르지 않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어떤 일도 나는 승리할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아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서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접근이 다른 거죠. 마음을 어떻게 고르느냐?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골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 경로가 있다는 거죠. 그 경로가, 그 골이 생기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가장 중요한 거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네,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 뭐든지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무엇이든지 의에 대해서 뭐든지 순결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럽고 사랑만 하고 사랑할 만하고 그런 것들.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굿 리포트라고 합니다. 좋은 보고, 좋은 보고. 이게 어디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냐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이 갔잖아요. 근데 10명은 들어와서 배드 보고를 했어요. 배드 리포트. 나쁜 소식. 근데 2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좋은 보고, 굿 리포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좋은 평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 리포트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좋은 평판을 받고 굿 리포트.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거나, 여기서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도 여기 프레이즈 월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제가 높이는 거죠. 말씀을 내가 인식하고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관리,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자꾸 밖에 보는 환경을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고정하지 말고 네 마음을 모든 의롭고 또 진리와 의에 대해서 정직한 것, 순결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것, 이런 굿리포트,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다가 네 마음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진짜 나타남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증가한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